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임의 집회가 이렇게 자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수주의를 하고자 나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바의 소원,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주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나라가 예로제네. 저 마귀와 싸워서는 늘 승리하니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스내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는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굳게 마음먹고 주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무너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주의 승길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직 주님의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가 반등 국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두운 이 나라, 이 시점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며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하시고 지역 간 계층,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 부패한 마음, 시기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바른 양심과 권위로 나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저희들의 교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오만이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이 길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두운 눈을 밝은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6일 수요일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분간 연기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같이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가장 믿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성가대를 비롯하여 인연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 외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수고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목요일 날 주보를 완성해서 넘겼는데 금요일 날 노회에서
공문이 왔고요.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모든 광고는 무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참고 안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모든 광고가 다 폐지됐다는 사실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전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외에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은 2주간 일단 폐지하기로 당회 지침을 정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수요 예배도요? 그러더라고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도요? 또 그래요. 모든 예배, 모든 모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9시, 11시 예배 외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2주간 일단 폐하는 것으로 당의 지침을 정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부산의 영암 침례교회는 저희와 같은 기조였는데 오늘 아침에 딸아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오전 9시 예배조차도 11시 예배조차도 영상으로 드리게 했다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당의 지침이나 또 총회 지침이나 국가 지침 최선을 다해서 동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의 제목은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시길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 전 세계적으로도 난리가, 그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난리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포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연천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공식으로 발표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확진자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마스크를 쓰라 하시냐면 여러분이 이미 감염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진되기 전까지 무증상으로 지금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확진되기 전에 누구에겐가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경증. 그래서 열이 고열이 아닌데 미열인데도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걸려 있는지 아닌지 확진되기 전까지 확진돼서 격리만 시키는 게 지금 방법인데 더 큰 문제는 감염이 됐는데 무증상자예요. 그리고 경증인데 이미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라 말씀드리는 것인 줄 깨달으시고 남을 위해서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배려입니다. 아멘? 모르잖아요. 확진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경로로 내가 바이러스를 지금 내가 복균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불안인 거지요.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서 지금 사람들과의 만남 또 접촉 이것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조차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근데 그 다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별나다든지 자신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든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막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긴 하지만 구별돼야 되긴 하지만 그 구별된 모습이 세상 사람 볼 때도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구나 이래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화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화내동이란 단어의 뜻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라는 번개가 천둥이 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굳건히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또 냉혹한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한 3분의 1은 줄은 것 같아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또 뭐 증상이 좀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또 피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안 나오신 분이 믿음이 적다 이 말도 아니고, 또 나오셨으니까 믿음이 좋다 또 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셨으니 또 감사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치유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했지만, 오늘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저가 누구시기에, 즉 지금까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할까 하는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랍비 중에서 위대한, 또 전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어떤 선지자쯤을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그러면 뭘 봤습니까? 바람과 물을 잠잠케 했다. 여러분, 바람과 물은 귀가 없습니다. 무생물이에요. 예수님이 소리치셨어요. 바람에게 잠잠하라. 그러면 그거는 생물이나 아니면 어떤 이 식물도 무슨 이 추위 더위를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생물이라는 것은 아예 그런 거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귀도 없는, 느낌도 없는 그 무생물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은 일반 선지자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즉 무생물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그들이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특별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바이러스를 명하여서도 명할 때 그것이 소멸되는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이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요. 여러분, 느닷없이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협함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여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지 고통만 당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멘?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한 배에 타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한 배에 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 배에 탔다는 의미는 좀 더 발전시키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지요. 아멘? 그게 한 배를 탄 거예요. 가정도 한 배를 탄 공동체고, 교회도 한 배를 탄 공동체고, 국가도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아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 혼자 살겠다, 이거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말은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고 하고는 자기네 당만 살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안 좋은 거지요. 여러분, 같은 배에 탔다는 것은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요. 가정도 아버지, 엄마, 자식들이 있는데 한 배 공동체 아닙니까? 한 운명 공동체죠. 근데 아버지가 딴 생각을 해요. 바람을 핀다든지. 그러면 그건 한 배 공동체가 아니죠. 한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배에 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배에 탔다는 것은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부산 가는 배를 타고 인천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부산을 가려고 탔으면 부산에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한 배 타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실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다 같이 영생을 얻어야지. 나는 싫은데요. 나는 다시스로 갈 건데요. 나는 니느웨로 갈 건데요. 이러면 한 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배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운명 공동체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안 보이는 거지요. 자, 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호수 저편으로 가는 상황 속에 느닷없이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와 이제 배가 물에 빠지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한 배 공동체인데 제자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어야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살고 자기들만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우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탔는데 제자들은 죽는데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우리가 죽게 놔두시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잖아요. 죽으면 같이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을 것임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은 한 운명 공동체가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게 놔둘 예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게 놔두고 혼자 살아계시진 않을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이것까지 믿어야지 믿음인 것이지. 그런데 제자들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만 죽게 만들 겁니까? 주님, 나 죽게 됐어요. 나만 죽을 것 같아요. 바일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살아야 되겠고.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곤란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나는 주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같이 죽을 것이고 주님이 살라 하시면 같이 살 것이고. 이번에 이단들 보니까요, 특별히 신천지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린지 몰랐어요. 세상에 군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와이어를 쫙 맞춰서 수백 명이 쫙 앉아가지고, 그것도 검은 옷에 바지에 흰 옷을 딱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쥐가 안 날까 다리에? 우리 한번 다음 주일날 무릎 꿇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더 안 나올 것 같아.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약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아마 다른 교회 가실 것 같아. 이 교회만 교회냐. 근데 이게 뭐 뿌옇게 처리를 해가지고 수백 명이 앉아있는 것까지는 봤는데, 뭐가 검은 게 시커먼 게 촉촉촉촉 옮겨가서 뭐 기계가 옮겨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전단지를 주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MBN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고 그 다음 칸으로 쭉쭉쭉 넘어가는데 기계가 넘어간 줄 알았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절도 있게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신앙생활 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좀 불평만 많을 것 같아. 이단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살겠다, 나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한 운명 공동체로 믿어야죠. 이단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도 9시 예배 때 사모가 나와가지고 혹 다른 사람들 들어올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오늘은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다음에 와 주십시오 그러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너무 빤해서 그런지 이단들이 안 왔어요. 보니까, 카톡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령을 내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들은 다 폐쇄가 됐으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단입니다. 그러니 추수꾼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돌돌씩 다 지금 흩어져서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지금 비상해요. 우리들 교회에서도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버텨놓으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취급을 우리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배울 건 있어요. 믿어도 좀 제대로 믿읍시다. 저들은 잘못된 것 가지고도 저렇게 확실하게 믿고 저렇게 뜨겁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해, 너무 싱거워. 그리고 내다 불평도 원망도 또 많아. 여러분, 제발 이렇게 믿지 맙시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나만 죽을 것 같다 하지 말고, 주님 때문이라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배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 간혹 위태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늘 평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싶으시지만, 때로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아니하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광풍에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광풍이 불어올 것도 이미 기상청에서는 알지요. 그래서 예고를 해주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마는 이 당시에 광풍의 특징은 경고가 없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경고나 예고가 없기 때문에 견디기가 그만큼 또 힘들어요.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더 잘 견딜 텐데 아예 경고나 예고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배를 지켜내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호숫가에서 배를 몰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험이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그 배를 지키고자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중국 우한이라는 데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뭐 생겨났다고 하더니 그게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556명 확진자, 내일이면 1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발병이 됐다고 하면 신천지 취급받을까 봐 지금 그게 염려가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이 막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구원을 이뤄내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막아보자.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라는 것이고 소독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온풍기도 안 틀고 밑에만 데워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차단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성수주의는 해야 되니까 1, 2부 예배만 드립시다 이러는 거지요. 이제는 전국으로 감염되는 지역 감염이 시작이 된 엄중한 판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내려놔요. 그 전까지는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자기 고집 안 내려놓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 포기 안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자들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겠지요? 배를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퍼내면서 이걸 안정하게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자기 힘으로 됐다고 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지요. 같이 계셔도 예수님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방법으로 힘으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지요. 내 상황,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게 하시는 뜻은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안 찾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을 상황이 됐음에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과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야 돼요. 자, 제자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깨었어요. 깨어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물결만 보지 말고 사나운 바람만 보지 말고 기도의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을 향했던 내 눈은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1일 금요일 날 노예 공문 받고 총회 지침을 받고는 제 2차 지침입니다. 그래서 어제 당회를 열기로 당회에 연락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여서 1, 2부 예배만 드리고 그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순모임까지 포함해서 2주간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릴 우리 유년주일학교 성경캠프 또 청년의 수련회 포함해서 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교회에서 발생한다든지 만약에 다른 확진자가 교회에 왔다가 갔다든지 하면 강제 폐쇄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고 확진자가 우리 교회를 거쳐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병원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한 주간 일단 문을 닫겠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우리 카페 와서 차를 마시고 갔다 그러면 저 폐쇄돼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영광 땅에 떨어지고 또 교회가 무슨 정말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여론에 짓밟히고 기피 대상이 되고 경계 대상이 되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식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 저 말 막 들릴 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당회를 안 했으니까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맞지요? 전쟁 때 예배 드려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모순에 이게 모순되지 않을까? 여러분, 전파를 막아야 된다는 엄중한 현실과 공예배를 멈출 수 없다는 신앙적인 원칙 사이에서 제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모순이란 단어가 있지요? 아십니까? 그 모는 창모고 수는 방패순이에요. 중국의 전국 춘추시대 때 초나라에 어떤 무기를 파는, 그때 무기는 창과 방패니까 무기를 파는 이 사람이 창을 팔 때는 여러분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굉장한 창이구나, 비싼 돈 주고 사가겠지요. 방패를 팔 때는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저 방패는 굉장한 방패구나,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두 가지를 다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 안 이상합니까? 이 사람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창은 못 뚫을 방패가 없는 창이다. 이 방패는 못 막을 창이 없는 방패다. 거기서 모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지침을 정하면서 이게 혹시 모순되는 건 아닌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현실과 또 우리가 공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원칙 사이에서 혹시 우리가 정한 지침이 모순된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 따라 주십시오.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물었어요. 하나님 혹시 이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혜다.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당회가 정하면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앞장서야 돼요. 세상에 뒤쫓아가 가지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소화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통해 성수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국가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역에서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침을 정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계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지금 이걸 복사해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총회 방침 지침하고 대응 지침하고 그 다음에 이 4장은 기도입니다. 금요일 날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시간에, 또 순모임 때 그 시간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배가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해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이 시대의 이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할 거냐? 아직 어제 보니까 백신 이게 지금 개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이게 우리에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을 만큼 이게 될지는 그것도 또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전파되는 경로도 모르지요. 아직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하라니까 니느웨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서 이 민족주의자인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바다에 빠지운 다음에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고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침을 당했을 때 회개한 그가 하는 행동 보세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큰 도성에 반나절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신다더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킬까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중국 별로 호감 가는 나라 아니지요. 일본 우리한테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대체 지금 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저 중국 땅을 멸망시켜 주세요. 일본 놈들 병들어서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요 마음일까?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구원받을 나라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요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진실되게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에 보면 중국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신앙이 믿음이 루즈해지면 안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 사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이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공의를 나타내실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기 왕 중에 왕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시며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 타고 계실 때 일어났던 사건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을 복나려 주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손길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한 공동체, 믿음과 신앙의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민족을 살려내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바이러스 사태에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